우리가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이제 이렇게 옥중서신 같은 것들을 다룰 때 이제 항상 지도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시아죠, 아시아.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는 이제 여기 드로아에서 건너갑니다. 드로아에서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나는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세워지면서 이쪽을 향한 바울의 그러한 서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로 해서 아데네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연결되면서 그리스의 수도 아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아테네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에게 쪽으로 연결되면 이제 고린도 도시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갱그리아에 이제 그 서원하고 그런 장소가 있고요. 섬으로는 이제 디도가 일했던 그레데 섬역이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내서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되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디도를 보내서 사역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구브로 시프러스 라고 하는 이제 그 섬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바울 서신을 지금 다루면서 골로새가 아시아 쪽에 있다는 거, 에베소가 아시아 쪽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계시록의 7교회가 다 지금 이쪽에 아시아 쪽에 몰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지금 골로새, 빌레몬, 또 이 라오디게아, 히에볼리아,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곧바로 다루게 될 빌립보서, 다음에 다루게 될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빌립보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 골로새하고 빌립보의 거리 간격은 약 한 1,500m 정도가 됩니다. 1,500m. 그리고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는 한 150km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하여튼 지금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를 다루고 에베소서를 다뤘어요. 에베소 달랐고, 지금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다룰 건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빌립보의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골로새의 에바브라,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동일 인물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지난번에 심층 연구 빌립보서 4장 이후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층 연구를 보면은 빌립보 4장 18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페이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빌립보서의 끝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심층 연구 빌립보 4장 18절. 거기 보면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등장했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어요. 사도행전 31장의 이태 동안 이 가택 연금으로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의 그 모습이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이태 동안 그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로마에서 보낸 빌립보서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바울을 도와줄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서 전달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은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인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어떤 관계일까? 동일 인물인가? 다른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신학자들이 다 여러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인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에바브라, 또 저기 빌립보 마게도냐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 에바브로디도. 먼저 에바브로디도는 원어로 에파프로디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파프로디토스. 이 권위 있는 영어 성경 모두가 에파프로디토스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빌립보 2장, 빌립보 4장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뒤에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당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있으니 여기는 너희 사자라고 25절에 되는데 너희 사자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로서 지금 바울을 찾아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와서 내가 쓸 것을 도왔다. 그리고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는 너희가 그를 보내면서 물질을 주어서 보냈는데 내가 그걸 잘 받아서 쓰게 됐다. 그런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바울을 찾아왔다가 병들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볼 수 있습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지금 그 글을 급히 이제 보낼 거예요. 이미 이 서신과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바로 보낸 것은 너희들이 병들어 죽었을 줄 알았을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의 사역자를 만나보고 얼마나 기뻐할지 나도 이제 그를 너희에게 보내면서 내 근심을 크게 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느니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바울의 극찬이 나오고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바울을 기쁘게 한 그러한 충성스러운 군사된 자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빌립보 4장을 건너가니까 또 계속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15절 이하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예, 지금 빌립보는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재정적인 문제는 아주 그냥 온통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직후부터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계속 지금 바울을 돕는 빌립보 사람들 보게 되는데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전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보고 내가 부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큰 축복을 하죠. 이렇게 정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로보건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세워졌던 이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정확하게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는 바울의 필요를 공급했어요. 그러므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죽었다가 죽을 뻔하다 살아난 가운데 병들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빌립보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래서 빌립보랑 완벽하게 꽉 묶여 있죠. 근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바브라.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심지어 영어로는 에바브로라고도 또 표현해서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더 많이 헷갈리는데요. 근데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즉 아시아 교회에 나와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에바브라는 원어로 에파프라스이고 영어는 에파프라스의 동일한 발음입니다. 헬라어 에파프라스와 헬라어 에파프로티토스는 헬라어로 볼 때는 이것의 사람 이름일 경우 단축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바브라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인지 이름이 같은 거기 때문에 단축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름만 같은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에바브라를 찾아보면 다음 골로새서 내용과 이
빌레몬서의 내용 이 1장에서 골로새 1장, 골로새 4장, 그다음 빌레몬서 1장의 내용이 다인데요. 한번 먼저 에바브라에 대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는 자니라. 4장 7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보내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지금 에바브로는 지금 이 골로새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다. 엄청나게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위치가 보면은 지금 골로새가 여기 있고요. 에바브라는 지금 여기서 보낸 파송받은 인물인데 그 골로새서에서 파송받은 에바브라는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볼리를 여기를 다 그냥 사역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골로새 출신은 이 빌레몬이 있고 오네시모가 있어요.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노예가 도망갔다가 로마 이 감옥까지 가 있는 바람에 로마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은 유슬리스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유스풀한 사람이 되었다. 굉장히 요긴한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너 이 오네시모가 혹시 너에게 빚지거나 탈출하면서 당신에게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증해 주면서 내 형제처럼 받들고 이제는 같이 사역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빌레몬서가 쓰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이 동네 사람들. 여기서 지금 다시 빌레몬서로 보면 이제 에바브라가 등장합니다. 에바브라가.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보난하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바울을 찾으러 왔는데 바울을 만나러 왔다가 잡혀가지고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에바브라예요. 즉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사역자지요. 사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로서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할 때에 이 제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에바브라가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인데 그가 골로새 교회 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즉 골로새 사람들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에바브라에게 배웠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며 그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고 지금 이 골로새 또 빌레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에바브라는 바울을 만나러 골로새에서 로마로 왔다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며 에바브라의 안부를 그들에게 전해요. 에바브라가 지금 나랑 같이 있다. 로마 감옥에 나랑 같이 있다. 골로새 교회요, 불안해하지 말라. 근데 마치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에바브라가 바울이 보낸 파송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바브라는 지금 나는 이곳에 파송받은 사역자로서 이 교회의 사실 실질적인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은 에베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바울입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다 이제 관리하게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 성도로서 에바브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에도 에바브라는 바울 곁에서 함께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주후 60년에 같은 시기에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60년 또는 61년, 2년 동안 이제 지금 로마에 있는데 아마 풀려난 것은 62년에 풀려났을 것이에요. 60년에 들어가서. 그리고 62년에 풀려나면서 그는 이제 제 4차 여행, 바울 1차, 2차, 3차까지는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의 제 4차 여행은 바로 이제 로마 가택연금에서 이제 석방되고 나서 62년 후반부터 그는 이제 다시 약속대로 빌립보서도 방문하게 되고 또 디도를 통해서 이 크레테라는 섬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 5년 정도를 활동합니다. 5년 정도 활동하면서 67년에 다시 잡혀요. 그래서 그때는 마메르티노라는 감옥,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에 갇혀서 저 깊은 덩전이라고 하는 그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감옥 속에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삶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그가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인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것이 이제 주후 67년에 이제 68년, 67년에 감금된 상태 속에서 디모데후서를 썼다고 봐야 돼요. 67년에서 68년 사이에. 그리고 68년에 그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해서 68년으로 끝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사망하게 되는, 즉 참수형을 당하던 그 해에 바로 그 6월 9일 정도인가 68년 6월 9일 정도에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자살해서. 하여튼 바울을 죽인 이 네로도 곧바로 정신병 이상해 갖고 이제 자살해 죽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관건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하고 에바브라하고 같은 인물이냐 아니냐. 근데 벌써 지금 에바브라가 활동하는 영역이 너무나 이 아세아 영역 쪽에서 넓고, 또 여기서 1500km나 떨어져 있는 저 빌립보의 에바브라 디도는 분명 그쪽 사역자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만약에 몇 년 차이가 나서 이쪽에 사역하시다가 장소를 옮겨가지고 몇 년 후에 이쪽 가서 사역했다, 그러면 좀 같은 인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같은 편지, 이 60년에 쓰였다는 것이 빌립보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이게 거리가 그 당시에 지금 차도 없고 무슨 KTX도 없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사역을 맡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골로새에서 에바브로가 엄청나게 죽도록 고생했다, 많은 고생을 했다,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많은 수고를 한 건 거의 전임 풀타임 사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풀타임 사역하는 분이 다시 또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빌립보 사역자처럼 또 무슨 바울을 만나러 간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라 디도,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온, 또 심지어 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총괄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 너와 너는 같은 존재구나, 빵 합쳐,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하고 전혀 다른 지역의 이름의 두 인물을 각 교회의 대표자격으로 인식하면서 같은 시기에 정확하게, 내용도 정확히 틀리고, 이 로마를 방문했다가 하나는 죽을 뻔했다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로 돌아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반면에 이 로마에서 같이 잡혀가지고 로마에 묶여있는 에바브라,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같은 시기에 같이 나가는 편지 속에 이들이 동일 인물일 수 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에바브라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이게 지금 다 60년대 쓰인 편지입니다. 한편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재정적인 선물을 직접 건네받으면서 쓴 편지로 주 61년에 쓰였다. 그리고 빌립보와 골로새의 위치는 다음 아래와 같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니아에 있고 골로새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어요. 직선거리로 1,500km이면 여행거리로는 대략 2,000km입니다. 여행으로는 2,000km예요. 에바브라가 골로새를 세운 담당 사역자로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빌립보 교회까지 책임지고 섬기며,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로마로 바울을 찾으러 갔고, 또한 골로새에서 로마로 바울을 또 찾아갔다는 것은 거리상 시간상 맞지 않아요. 바울 역시 동일 인물이라면 더욱 뚜렷하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보건대 에바브로디도와 에바브라는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가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적, 시간적, 그리고 이성적 판단에 의하면 그 둘은 서로 다른 사역자로서, 하나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사역자이고 이것은 바울이 세워서 그에게 물려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골로새인데 바울이 세우지 않고 직접 자기 제자를 하나 보내서 교회를 세워놓게 한 것이 골로새 사역자 에바브라였어요.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은 각각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을 때 그를 찾아서 위로하였고,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 둘의 상태와 사건 역시 달랐다. 하나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나 갇히지는 않았기에 이제 곧바로 빌립보로 돌아갈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어서 언제 골로새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인물이 바울 로마를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겹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방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여튼 정리하고요. 이제 빌립보서 1장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4장까지 다 마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고, 또 요약을 하고 본문을 읽고, 거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뤄야 될 좀
어떤 핵심 내용들을 좀 다뤄주면서 하면은, 물론 더 많이 다룰 것들이 끝도 없이 많지만,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이 기타 서신, 바울 서신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만 흐름을, 그리고 분명히 지금 에베소 우리가 충분히 다뤘어요. 이제 빌립보,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이렇게 다뤄가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뤄가면서 이게 언제 어디서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쓰였는지를 알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펴서 쭉 읽으면 이게 공부해놨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들이 읽기가 되게 편할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바울의 이 가르침을 더 스스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제1장 요약, 바울은 관례적인 인사말과 감사와 기도의 표현으로 서신을 시작한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 선포에 동참한 교제 덕분에 바울에게 큰 기쁨의 근원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며 바울은 그들의 영적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로마에서의 그의 처지는 투옥과 거짓 형제들의 반대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은 진전되었다. 그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며 심지어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찾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62년에 풀려나서 이제 제4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육신으로 남아 그들에게 더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참 아름다운 갈등이죠. 현재 그의 소망은 그가 그들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굳건히 서서 어떤 대적하는 자들이라도 그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 이 빌립보서를 잘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고난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특히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1장 1절 자매님들 읽으시고 2절은 형제님들이 읽으시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디모데랑 같이 있었어요, 로마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낼 것이고 디모데도 보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자매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나 바울과 보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민족들과 나사렛,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행정으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에 갇혀있는 그때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때부터 지금까지 협력해 왔다. 대단하죠? 참 귀한 것이에요. 자, 6절.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의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자신이나 복음을 명하고 증거할 자에게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동생이여 여러분들을 나라의 나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우시면서 평생 영원히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보면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고생해온 여러분, 내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여기 보면 참 바울의 기호가 얼마나 분명한 복음의 시작과 목적과 그 과정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사랑, 지식, 통찰력, 그것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분별력. 이 시대 정말 필요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결한 성품과 흠없는 삶.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더러운 성품, 음란한 마음,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엔 그럴 수 있어도 계속 변화되고 있어야죠. 그것이 변화되고 있는 그것이 지금 기도의 역사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서 이 흠없는 삶, 순결하고 흠없는 삶은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언제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즉 착한 일들, 많은 선행들. 근데 그것이 의 열매가 또 성품들, 그 선한 일들과 성품의 열매가 가득할 때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외워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면 그분의 기도는 이제 상당히 고상해지죠. 그럼 이런 기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완벽하게 이 세상 것들은 다 내려놓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정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그런 기도를 하겠지만 자기와 관련된 모든 기도를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지금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같이 드리고 있다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분별력이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순결하고 흠없는 삶이 되고 그런 성품이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거기에 나타날 복음의 능력들과 역사는 어떠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2절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내가 당한 일은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이고요. 복음이 널리 전한 일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제 아무 사역을 못할 줄 알았더니 바울은 거기서 이 자기 옆에 있는 병사들을 계속 전도해갖고 이 시저 황실이 전부 다 개종되는 거예요. 개종. 오히려 지금 로마 황실을 지금 변화시키는 그 도구가 되면서 그걸 알게 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막힐 줄 알지만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죠? 13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혔다는 사실이 온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내용은 계속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17절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서는 입에서마다 나오는 매 구절이 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신기하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19절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좋으시고 네, 지금 이제 바울은 내가 이번에 이번 이 감옥에 갇힌 사건으로는 죽진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20절 나의 온전한 기도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네, 좀 신기한 거는 지금 이 표현을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편에서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높입니다라고 왜 표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을 버릴 것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눈여겨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사람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높임이 이 교회에 지금 너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충만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계속 이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게 그리스도는 실제 사람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세요. 21절 그러나 이에 육신으로 살게 되는 것이 22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읽을 땐 읽었지만 사실은 저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이제 뜯어고칠 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22절을 저도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되는 것이 내 수고의 결과라면 무슨 말이지?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되는 것이 내 수고의 결과라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어도 보고 확인해 보니까 이 뜻은 이 뜻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되는 것이 내가 열매 맺는 수고의 기회라면 즉 내가 살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하면서 너희를 열매 맺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러한 뜻이 됩니다. 즉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면 그렇죠.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다. 즉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내겐 너무 기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되는 것이 즉 아직 목숨을 잃지 않고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면 그렇죠? 이 열매 맺는 수고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연결되는 것이죠. 20절까지. 자, 23절. 나는 이미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23절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누구랑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울이 사랑하는지 보입니까? 나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더욱 필요합니다. 25절 이런 내용들 보면 정말 여러분은 왜 삽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얼마나 사람을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으니까 같이 고생하고 같이 너무나 보고 싶다 그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2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게 되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감사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신비하죠. 계속 강조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2년 후에 그는 풀려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가게 되면 여러분의 감사의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 때문에 넘칠 것이다.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십시오.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글은 여러분이 줄을 쭉쭉 쓰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반대하는 경우는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모습들도 담겨 있고요. 또 가짜들, 뭐 영지주의랄지 이런 이단들도 다 많이 담겨 있고요. 근데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는 무천년설이란 말이에요. 무천년설의 역사적 무천년설이에요. 역사적 무천년설은 지금 앞을 내다볼 때 분명히 환란의 기간이 와요.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준비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천년의 지금 복음 시대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 시대가 1000년 동안 즉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가운데 마지막 이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풀려나는데 마귀가 풀려나서 하는 짓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본따서 하는 이 예수님을 닮은 가짜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과 성령의 역할을 대신할 거짓 선자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둘이 망하면 이제 마귀는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러한 그림으로 볼 때 이제 인류 역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배도의 흐름이 이방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이방 교회로 넘어왔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방 교회 배도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 10장 11장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복음은 다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가면서 여기는 오히려 이 전 세계가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또는 가짜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직 8명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였어요. 그 당시에 인류의 수가 사람마다 의견이 틀리지만 4억에서 96억 정도의 이 저기를 갖고 있어요.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자연과학 및 물리학 및 박사학위가 뭐 한 5개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이 논리적으로 계산해 보더니 노아 때에 96억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고 계산을 해요. 노아 때. 그리고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여튼 4억 정도에서 한 뭐 하여튼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8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러한 세대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지금 전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망 속에서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배도로 향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러한 제 입장에서는 즉 역사적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도로 향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의 내용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잃는 것은 앞으로 당연한 것이죠. 읽는 과정 속에는 성경을 하나하나씩 리뷰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정서에 도무지 맞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진리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고리타분한 교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금 이 말처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팀원들하고 이제 우리 여기 임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니까
사회를 무너뜨리고 사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루어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의 시작은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도록 하는데, 권위질서가 무너지도록 하는데 1차적인 무너짐의 자리가 부부예요. 부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질서가 무너지면 자녀들은, 엄마는 이제 남편 흉보면서 애들한테 신났겠죠. 애들이 조금 크면 엄마를 보통 우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부모들이 또 자라면 부모들 섬기지 않도록 돼 있어요. 이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세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모든 인간들은 쾌락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경건함 찾지 못합니다. 그러한 건강한 가정들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거짓과 정말 이러한 더러움이 없는 그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그거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 이 청년들이, 그 청년들 다음 세대도 그렇고요. 지금 저도 손주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지켜내야 될까? 그거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성령의 확신 없이는 가기가 힘들어요.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그로 인하여 영생하는 사람들, 또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성품들, 이렇게 만들어진 주의 백성 외에는 그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데 그거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데 조금도 세상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조금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찾아가는 거고 만나러 가는 거고 거기서 몇 안 되지만 또 받아서 또 퍼뜨리는 거고. 앞으로 박해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몰라요. 이미 대한민국은 지금 좀 안전한 곳에 있지만 이슬람 제국의 모든 곳에는 지금 기독교가 받는 박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중국 같은데, 차이나 같은 데서는 기독교에 대한 이 시진핑의 박해는 벌써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성경 자체를 다 갈아엎으려고 그러고 지금 다 시진핑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릴 정도로 지금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성경이, 중국 시진핑 성경이. 우리는 이 어떤 상황에서든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지금부터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 이제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영광 중에 영광이죠. 자, 2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든 시작. 어떤 상황에서든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지금 쾌락주의와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와 그 다음에 실용주의에 빠진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이게 와닿겠습니까?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어려움을 주님 손잡고 통과하면 도약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 있고 보는 눈이 틀려요. 빌립보서 제2장 요약. 제1장에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힘쓰며 한 영으로 굳게 서라는 권면이 담겨 있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일치를 촉구하며 우리가 일치를 갈망해야 하는 이유, 우리 일치의 본질, 그리고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제시한다. 바울은 그 일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교회가 겸손하면, 지도자들이 겸손하면 교회는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원칙이. 제게 교만이라는 게 싹 트면 교회는 바로 갈라져요. 코디들이 교만에 싹 트면 바로 교회에 싸움 나요. 교회의 일치는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참으로 한없이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지금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이 교회 생활의 목표는 낮아짐이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근데 이렇게 세우시는 그 겸손한 자들이 왜 일으킴을 받는가? 그가 있는 곳마다 교회의 평화와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벌써 낮아짐이 아니라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교회에서 자기를 막 내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낮아지려는 마음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빌립보 이상에 나오는 낮아지심의 목적이. 바울은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라는 또 다른 권면으로 이어갑니다. 이 낮아지심 다음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불평과 다툼 없이 모든 일을 행하며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그들은 비뚤어지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것이다. 이는 또한 바울에게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줄 것이며,
그가 견디는 모든 박해는 그들의 믿음을 위한 봉사의 희생으로 여겨질 것이고 이에 서로 기뻐할 이유가 될 것이다. 그는 이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알려준다고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사정을 살피게 할 것이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에바브로디도는 최근 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즉시 보낼 것이다. 이제 곧 그가 이 서신을 들고 도착할 것이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 이번엔 형제님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동행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이유는 그가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벗어나면 그것은 구원의 방향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구원의 열매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을 경고해 주는 내용이 1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는 롯과 같은 삶이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인 것이 12절 시작. 여기 여러분 빌립보 교회 그들 교우들입니다. 그들에게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 이루어갈 그 사명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말하고 있어요. 정말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서번트 종이 답답하고 한심하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맡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하느냐가 바로 그분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길인 것이죠. 13절 시작.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임.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싶죠? 그러면 세상 방법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불평하거나 다투하지 말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는 것이 자기가 자기 드러내지 않는데도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 이렇게 칭찬하고 본받길 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16절 그렇게 되면 시작.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 잃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그 뜻이.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19절 제가 읽었으니까 19절 참 슬픈 일이죠. 디모데밖에 없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기 모두가 하여튼 어떤 사람들을 대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은 관심이 없다.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다들 밥 벌어먹는 데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복음을 위한 일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디모데는 끝까지 지금 이제 바울과 함께 그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같이 모아주는 그런, 이게 바로 같은 마음이죠. 같이 고생하는 거고 같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22절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되게 사랑할 거예요. 참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참 귀하죠. 이게 심층 연구인데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개혁개정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알라 헤아톤 에케노센 그렇게 돼요. 에케노센. 근데 이게 동사형은 케노스가 돼요. 여기서 그래서 게노시스 교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게노시스. 에케노센 모르펜 둘로스 종의 형체를 라본 가지사 어떻게 자기를 비워 에케노센 자기를 계속 비우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케노라는 동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뭘 내려놓다, 포기하다, 제거하다. 근데 이제 2장 7절, 빌립보서 2장 7절의 용어는 taking away the prerogatives of status or position 그렇게 돼 있어요. 즉 내가 누린 어떤 특권을 잠깐 내려놓다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분이나 지위 특권을 빼앗는 것 또는 비우다 빼앗는다는데 이때 이제 게노시스 교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케노스,
에케노센 이 뜻이 무엇이냐는 뜻이죠. 이 내용은 지금 지아 윌리엄슨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이제 잠깐 가져온 것인데요. 이 케노시스 교리는 일단 그 지아 윌리엄슨 당시에는 이제 그 악한 교리, 이것을 오해한 교리를 게노시스 교리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사람이 됐을 때 분명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이심을 중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가 비록 낮아지심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성부와 성령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동일하시며 또한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셨다. 어떤 이들은 이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잘못 가르침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소위 게노시스 교리라고 부른다. 헬라어 게노시스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단어로서 자기를 비어로 번역된다. 이 번역을 오해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신적인 속성을 비었다고 주장한다. 마치 루터파가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가 성찬식에 내려오시면 하늘이 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 번역을 오해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됐을 때 그의 신적인 속성을 비었다고 주장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하다는 것이 거기서 뭘 떼면은 무한함이 유한으로 바뀝니까? 이 인간의 사고가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 무한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한해요, 뭔가. 무한해. 거기서 뭘 띄어냈어. 그러면 그 무한성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인데 거기서 시간 속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더니 영원성이 갑자기 시간에 갇혔어. 그럼 그건 영원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케노시스의 교리를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로 신성을 잃었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있는 동안은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존재로서만 있었네. 이것이 이제 게노시스 교리가 되는 것이.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사람이 됐을 때 신성이 떠났거나 혹은 적어도 신적인 능력을 비웠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그분의 신성을 자신에게서 비워 신성을 제거 또는 삭감한 것으로 의미한다. 이게 엄청난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나 올바른 견해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신적인 본성과 속성을 그에게서 삭감한 것으로 보기보다 하나님 되심에 참된 인성을 추구한 것으로 본다. 그것이 이제 성육신으로부터 그의 사람의 임자, 즉 임자로서의 그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의 사역이죠. 구속사적 사역이죠. 성육신 천하고 낮음, 율법의 복종, 고난을 당하심,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당하심, 그리고 죽음. 우리가 잘못된 게노시스 교리에 대해 거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변할 수 있다는 개념을 주기 때문에 거절돼야 된다. 이것은 그냥 철학적으로도 엉터리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에게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건 가변할 수 없어요. 둘째,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낮아지심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교리는 거절돼야 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증거하셨어요. 천사가 이르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케노시스 교리는 성육신의 신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돼야 된다. 그들은 신성에 대한 부분을 없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절돼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제2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적 속성들의 어떤 감소도 없이 참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위격적 연합 속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이해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파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어떤 신성의 감소를 의미하기보다 그의 신성을 가리우심으로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은 것은 아니다. 또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식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의 신적 권능과 영광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으심이 분명하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직 그의 사역 중에 우리 주님이 그러한 권능을 행하신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사역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일도 많지만 반면에 인자로서는 바로 둘째 아담으로서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또 동일한 인간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을 때 마귀를 이기면 마귀가 너 성령 충만한 건 반칙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도 인자로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세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위격적 연합 속에서 그의 창조주로서의 신성, 또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으로서의 그 특징들,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권능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노출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는 인성에 대한 둘째 아담으로서의 대표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바알세벌 즉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한다 했을 때 그것은 곧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귀신이 하는 일로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 모독죄가 되고 그것은 그 상태로는 이제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신비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그의 말을 인용하면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심을 유지하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다. 그의 사역기간 내내 그는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면서 둘째 아담 인자로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짧은 표현은 과거 기독교사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관련한 대부분의 오해에서 피할 수 있는 진리를 알려준다. 충분히 이해했죠?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보고 빌립보 3장 요약 2장에서는 육체의 할례와 같은 것에 큰 신뢰를 두는 자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육체의 할례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대표합니다. 유대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자 이 주예요. 율법을 자기네들 지켜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구원을 얻자. 이것은 벼룩이 뛰어서 달나라에 도착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신의 성취를 자랑할 이유가 있다면 유대적 혈통을 가진 바울이 가장 합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의 고상함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썩어질 것들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곧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고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심지어 그분이 고난에 동참하여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 지금 이 내용은 칭의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빌립보서 3장에 담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지금 이 칭의에서 멈춰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끄집어내면서 계속 그것은 진행형이다.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 전진한 자신의 태도를 설명하며 모든 이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걷도록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삼고 육신의 욕망을 마음의 중심이자 참된 신으로 삼는 자들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권면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참된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케 한다. 우린 거기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다. 3장 1절 우리 형제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개 같은 자들. 뭐,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뭐, 개혁개정도 이렇게 번역해놨고요. 참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척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가린 자들을 가장 싫어하는, 그 당시 개는, 이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개는 정말로 악하고 더럽고 그냥 천박하고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이런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런 사람들. 이단들 조심하고 율법주의자들 조심하고. 율법주의는 자기의거든요. 자기의. 자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의는 굉장히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의,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인 줄 알아야지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자기의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나의 샘플? 이 정도만 놓고 좀 닮아가는 듯 하면, 인간의 힘으로 닮아가는 듯 하면 우쭐해지는 것이죠.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3절 시작.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의 육체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신뢰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는지에 대한 증거를 내기 위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아마 이 시대의 교회는 지금 7절, 8절, 9절을 읽을 때도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다 해로 여겼습니다. 더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내 하나님을 위해 계속 그리스도는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매주 그리스도 예수만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빠지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곧바로 이게 이만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됨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지금은 이것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심지어 그리스도 없어. 하나님을 믿음으로다. 하나님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빠뜨린 믿음이란 그 말 자체가 인간 속에서는 이게 복음이 형성되지가 않는 것이, 복음적 사고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결국 복음적인 사고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분과 인격적 교통으로 말미암는 이 거룩의 능력들이,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복음을 잃어가는 모습들이에요. 9절, 나는 율법을 지켜 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그리스도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성령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그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여기 지금 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고난, 죽음. 그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는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돼 있어. 지금도 진행형이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상. 어떤 상? 하나님의 나를 위해 수고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상. 멸류관.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지금부터 달려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놓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히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영적으로, 예수를 닮는 성품적으로 지금까지 따른 법칙을 따라 살 때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뭡니까? 고난, 죽음. 즉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겨야 돼요. 그렇죠? 영광의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 법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그때만이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것은 이상 사람들은, 또 아직 성경을 못 본 사람들은 바울의 교만을 보라. 이게 교만이 아니죠.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처럼 이 법칙에 살고 있는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법칙에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확증하며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 낮아짐의 법칙, 고난의 법칙, 그리고 살아계신 영광의 부활과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법칙,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들도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해마다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로 하여금 선한 의의 열매들이 맺히는 모습들. 그런데 이제 이와 반대로 행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바울은 눈물을 흘립니다. 일반 신자들이 교회 내에도 얼마든지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 하고, 거룩하기보다는 음란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사랑보다는 증오로 가득 차고.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번에 계속 빌립보서 4장하고 골로새에 바로 건너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추석이 진행되고 있는데 귀한 주의 백성들 말씀을 사모해서 이 정말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바울의 글들을 묵상하며 거룩한 마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교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낮아지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거룩한 성결한 삶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이제 또 한 주간
또 추석과 함께 진행될 때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섬기는 자로서 가정의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